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마무리되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차 선교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설립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앙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복음 확산과 또 유럽 선교를 향한 아주 거대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내가 전도한 교회와 교인들과 교회를 잘 양육하는 것은 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그냥 스승의 입장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이끌어간 것을 보면서 이 3차 여행도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약 4년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AD 52년 말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진행했는데 시리아 안독에서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사도행전 22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정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큰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차 선교 여행은 당연히 안디옥에서 출발하겠지요. 그래서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건히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었던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것이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약 3년간 머물렀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제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장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러면서 약 2년 반에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 머물면서 강론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예수를 자세하게 설명했던 걸 보면서 이 12명 정도밖에 안 된 이들에게 물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을 불세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세례를 베푼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충만을 새롭게 강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두란노 손에서 강론할 때 이적도 많이 행했고 귀신도 축출했고 또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사르기도 했고 또 신상 만드는 데메드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을 소동하였지만 서기장이 막아주어서 어려움을 피하고 결국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으로 합니다. 여기서 물론 석 달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고나고 수리하러 가려고 했으나 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드로아로 가게 됐고, 그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드로아에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있었지요. 그 유두교를 살리면서 바울도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일꾼이었음을 누가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미들레네를 거쳐서 아소에서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 가지고 그가 기오나 사모나 그다음 밀레도를 가게 되죠. 그 밀레도를 가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지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이제 저 갑니다. 혹시라도 다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이 밀레도에서 그가 출발해서 두로에서 또 7일간 머물다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 제발 가지 말라. 가면 묶여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로 내려갑니다. 가이사에 내려갔을 때도 빌립과 그 예언하는 딸들이 만납니다. 그 딸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묶입니다. 포로됩니다. 죄수가 됩니다. 강력하게 막았어요. 또 아가바 손자도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지요. 글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고집이 셌어요. 많은 예언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 근데 바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결국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질 때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는 고집이 있었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결국 헤어졌는데 예루살렘 가는 것도 여기저기 제자들, 예언자들, 아가보 선지자 다 반대했지만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나는 죽음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어느 것이 현명한지는 우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갔다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내포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음성도 아멘 했을 때 축복이 되지 않겠는가.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 2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뜻을 마음에 소원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시비가 없이 진행하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 자기는 이래저래 제자들과 분쟁과 또는 마음의 아쉬움과 섭섭을 남겨놓으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은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에 썼지 않습니까?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얘기했어요. 고생도 많이 했던 바울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물론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불타서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아버지가 원하신 방향을 늘 선택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 또 물론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갔기 때문에 276명이라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바울이 살렸다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야 되고 로마에 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무고한 생명 276명이 살 수 있었다는 축복도 바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었을까. 바울이 고집을 펴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습니다. 배에서도 함께 말씀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한 걸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온 결과 저들의 예언대로 제자들의 만류 또 예언자들의 그 말씀대로 거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 로마로 죄수의 몸을 가지고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보다 시간도 좀 길었고요. 또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책을 썼다는 것도 대단한 그 바울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만약에 바울의 편지가 없었더라면 어쨌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신앙이 확실하게 되고 또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데 큰 도움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저희가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하고 다녔습니다마는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선교 중심지는 당연히 빌립보겠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사명을 얻은 다음에 유럽 선교의 최초 전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상의 첫 결실지라고 보고 첫사랑 지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빌립보 지역의 문을 열게 되죠. 우리 아는 것처럼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춘천댁, 서울댁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분이 자주장사하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글쎄 누가가 왜 루디아를 먼저 썼을까?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 누가가 루디아 여인을 얘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고 선교사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중심 인물이었던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그 여성의 인권 이런 부분을 아마 누가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루디아를 더 강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바울과 실라였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대단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란 사람이 환난도 이길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누가는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간수의 변화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강화되었고 성장됐음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한 걸 보면서 빌립보 선교의 핵심이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명제 속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확신 있는 복음의 전파였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3주 동안 강론하게 되었고 또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한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철학자들이 많이 논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파고다 공원같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주장을 이해한 것처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논리를 펴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라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면서 고린도에 지내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이 2차 선교여행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헬라 사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진 구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여자이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또 누구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분명히 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3차 여행에서 핵심적인 지역은 역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무려 3년간 머물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선교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걸 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이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성경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자기가 담에서에서 받았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담에색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받았던 성령의 충만의 사건, 방언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표현을 이 바울이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왜? 아볼로가 구약 선교를 잘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전달하기보다는 구약의 지식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얘기는 아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대한 설교와 함께
그에게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따라왔고 심지어 귀신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란 지역은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지역이라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와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이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서신을 쓰게 됐고 많은 일을 감당을 보면서 이 고린도 지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표현했던 지역이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2차 선교여행 때 지역을 돌볼 뿐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가다가 드로아를 지나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죽음을 바울이 기적으로 살려내고 또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많은 사람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대인들의 그 강한 반발, 이게 로마로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지역마다 갈 때 큰 걸림돌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반발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다,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마다 소위 로마 신화를 섬겼던 그 지역의 그 신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또 반발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행위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행위 플러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이걸 거절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했던 바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강한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질병들, 귀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데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강하게 뚫고 나갔던 걸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인간적인 사상,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문화 속에 주어진 여러 사상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길이었었다. 대표적인 게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의 설교를 할 때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철학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큰 영향이 없었던 걸 보면서 소수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 철학이라는 인간의 지식이 또한 걸림돌이 됐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데 순수한 말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성경에 등록된 서신만 13권이지요. 보통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제외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교회와 개인에게 쓴 서신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책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가장 첫 번째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떠나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풀어가기 위하여 고린도에서 기록했고, 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할 뿐 아니라 신앙을 격려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땠는가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인내를 강조했던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성경에 등록된 서신만 13권이지요. 보통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제외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교회와 개인에게 쓴 서신들을 이제 그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책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가장 첫 번째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떠나면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풀어가기 위하여 고린도에서 기록했고, 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할 뿐 아니라 신앙을 격려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땠는가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인내를 강조했던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썼지요. 고린도 후서 마게도니아에 썼습니다. 이 두 책을 보게 되면 교회 내 분쟁이라든지 또 도덕적 문제라든지 또 사랑의 중요성이나 은사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 문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지침서처럼 역할한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신득이와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며 썼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마게도니아 고린도에 썼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시비 걸면서 복음이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를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교회 본질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작은 분량이지만 상당히 교회론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가 들어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썼지요. 고린도 후서 마게도니에 썼습니다. 이 두 책을 보게 되면 교회 내 분쟁이라든지 또 도덕적 문제라든지 또 사랑의 중요성이나 은사 문제 또 바울의 사도권 문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지침서처럼 역할한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신득이와 구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며 썼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마게도니아 고린도에 썼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시비 걸면서 복음이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틀리냐 뭐 이런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를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교회 본질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작은 분량이지만 상당히 교회론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가 들어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게 옥중서신이죠. 빌레몬서는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후원해주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후원했던 교회라서 항상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서신이 빌립보서지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는데 역시 디모데라는 영적 제자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설교할 것이냐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아가의 니고볼리에서 서신을 썼고요. 디도라는 제자에게 신앙의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썼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그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적인 여러 교훈을 가르쳐 준 걸 보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됐지요. 이렇게 바울은 13권의 성경에 들어오는 정경으로서의 서신을 정리했습니다. 우린 지금 서신을 정리하는 책이 아니라 선교의 일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의 2권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10권 정도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쓰여진 책이 한 권 해서 이런 책들을 바울이 써서 신앙을 독려하고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하는데 큰 힘을 줬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 대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경 테크라라는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작고 머리는 좀 벗겨진 대머리라고 생각하고 다리는
아마 많이 업어줬는지 안짱다리가 됐고, 눈썹은 붙어서 일자 눈썹이고, 또 풍채는 보기에 고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는 매부리 코라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얼굴 자체를 설명했습니다. 풍기는 인상은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얼굴은 사람 같으나 천사 같았다. 굉장히 그 표현을 아주 잘 은혜롭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는 말에는 졸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주변도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담에서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시력이 좀 나쁘고, 또 가끔 아마 눈곱도 끼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본다면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평을 하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은혜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영역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강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야 뭐 어떻겠습니까마는 내면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그 외모만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사도권이 문제된 이유는 뭐냐면, 12명은 사도라 그랬어요. 이미 마띠아를 뽑을 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던 게 사도였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같이 따라다닌 적도 없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적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그 사도권, 저 사람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나 하는 이 문제는 늘 대두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 질문한 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을 하냐 했던 얘기를 우리가 논쟁을 보듯이, 당시에는 그 계급사회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된 이유는 뭐냐면, 그 보통 선교를 하거나 또는 나가서 하는 일을 할 때는 예루살렘 모교회가 신임장을 줬습니다. 그 신임장이 없으면 권위를 많이 상실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파송장이 없는 사람이 선교할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듯이,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신임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갈등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적대자들이나 또는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다라든지, 저 사람은 특별히 저런 그 권위가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의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같이 사도란 칭호를 사도행전 13장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사도란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도권의 문제들 누가가 강하게 변증하면서 바울도 나는 사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말하면 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부여한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방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과 사도권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라비아 사막 3년을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했던 이신득이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함께 무너지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현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약에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외에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든지 또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과 사도권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방어를 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은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나에게 직접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한다면 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의 간증이 9장, 22장, 26장까지 이렇게 3번을 거쳐서 누가가 썼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나니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바로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에 보면 다메섹에 직접 하나님 나에게 이방인이란 일꾼이다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2차전도 1년 반 정도 머물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며 편지도 쓰고 막 일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바울은 사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강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고린도 교회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 누가 증명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그 사도권을 강조하며 산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 강조점이나 누가라든지 여러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이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확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학력이나 또는 물질이나 모든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꾼의 직분을 내려주셨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듯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바울이 여기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7일이 지났는데 21장 27절에 3절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진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이 거기서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AD 33년에 회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한 24~25년 지난 AD 57년에서 59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해서 야고보에게 자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야고보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까 봐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결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결국은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결례를 당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그가 영문 밖에 끌려나가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여정을 거치다가 베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터 총독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는 이렇게 묶임 받고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 무라를 거치고 미양을 거쳐 멜리데 섬을 지나서 수라구사를 지나고 리룬을 거쳐서 보디아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그가 거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라굴라 풍령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의 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는데 안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신처럼 대우를 받고 결국은 석 달을 머문 뒤에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일단 로마로 도착해서 셋집에서 군사 한 명과 따로 있을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강론하였고 2년 동안 담대히 자기 요원자들에게 예수 기도를 전하여서 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구나 풍랑을 만나가지고 276명을 살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을 누가가 강조하면서 선교하게 됐는데 누가는 역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지낸 뒤에 로마로 압송된 순간에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로마까지 갔고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한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 선교 여정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첫째는요, 기독교가 세계인 종교로 성장한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다. 물론 출발점은 바나바 때문에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과 함께 세계 선교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지냈지만 겨우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통한 유럽 선교, 세계 복음화의 앞장선 일꾼이었다라는 대단한 일꾼이었었습니다. 그가 사도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퍼치는데 대단한 공로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선교 여행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지역에 회당이 세워지듯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숫자가 얼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복음 확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때 주어진 특징 중에 하나가 구역 조직이었었습니다. 이 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확산됐고 전도가 되었고 지역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지요. 그 7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습니다. 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가 이 지역 소아시아 교회에 그 7교회가 포함된 것은 나름대로의 바울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그 신앙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 갔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교화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바울이 유대교를 너무 잘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이 율법의 단점을 압니다. 유대교의 단점을 압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없는 이유도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가가 동참하면서 이 세계적인 종교,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유인신론과 함께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건을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개혁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벗어나는데 지대한 공로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교회 신앙 형성과 성장을 위해서 서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의 말씀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 어려운 문제들, 또 세속화된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아주는 데 역할한 것이 바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그 역할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그 행적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느냐는 문제는 바울이 해결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사실 성경에 13권이 들어오면서 신앙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 13개, 이 15권의 책이 신약성경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신앙의 어떤 바른 교리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데 공헌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론, 성령론, 기독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형성하는데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요, 대단한 조직신학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 신학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요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감리교는 또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이 있고 장로교도 가진 틀이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모든 신학의 핵심은 바울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이 가지는 신학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하는 데 도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단순히 논리적인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복음을 끌어가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성령님의 그 어떤 사역과 그의 활동,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역할,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와 열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얘기했고, 성령의 충만을 통한 또 다른 사역에 대한 간증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한 가지 뭐냐, 인간의 노력이 결합됐다. 사람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주의 복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업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업적과 또 바울의 업적이 기독교의 공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자세한 부분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주제별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학자도 아니고 또 대단한 사도행전 전문가도 아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같이 보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